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힘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 역사가 오늘 이날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하기를 원하는데요. 183장 성령 주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로 시작했으니까 또 찬양으로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어 새 생명 주어 1절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이여 성령의 단비를 보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은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은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주시든지 말든지 임하든지 뭐 어쩌든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순절 날 임했던 역사가 오늘 우리 영평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힘과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뒤집어졌습니다. 다이나믹한 역사적인 순간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희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영평교회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길과 같은 역사가 우리 영평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선물로 성령을 주세요. 기다려야 됩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요. 저희 아이들 보면 큰애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그래요. 그럼 어떤 부모가 그래 한 번에 사주는 부모 거의 없어요. 고민하고 또 때가 됐는지 살펴보고 선물을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 큰애는요. 한 번 얘기하고 끝이에요. 한 번 얘기하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 둘째는
아빠 이거 필요해요. 알았어, 기다려. 조금 있다가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알았어, 기다리라니까. 아니 아빠 나 아빠 이거 줬으면 좋겠어, 사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 내가 몸이 녹아 막.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안 주고 싶다가도, 처음에는 안 돼 했다가도요, 줘요. 사줘요. 필요한 걸 채워줍니다. 그러면 늘 우리 아내가 그러죠. 아이고 저것은 아주 그냥 아빠 등골 빼먹는다고. 근데도요, 등골을 빼먹든 뭐 주머니를 털어가든 나는 기뻐.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에게 와서 아빠 주세요 주세요 하면 그 부모는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 거부하는 부모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아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는 내 것입니다. 내 거죠. 저는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먼저 성령 받기를 원해요.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서 주의 뜻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아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서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소서. 어떤 말씀인지 심겨지면 그것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면요, 성령 주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다려야 돼요.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배하는 자리, 성령을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간절히 바라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신다. 오늘 이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다리며 사모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한 바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인 것을 확증합니다. 어떻게 확증합니까? 성령 주심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도 부활에 참여가 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곧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죠. 이 성령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일평생 구원받은 바의 자녀의 삶을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받음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50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은요, 5오, 숫자 5를 이야기하고 열흘 순, 10일을 뜻하는 순으로 5번의 열흘을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이 5번 지났다. 10 곱하기 5는 50이죠. 그래서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부터 오늘 정확히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을 좀 이해하기를 원해서는요, 우리가 유월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절기 중에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헬라식 표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77절을 지키게 하셨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제정해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7주씩 7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 흑암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 신음하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신음소리가, 이 간구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모세를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이 모든 역사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부름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세요, 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바로가 말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의지간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가지, 2가지, 3가지, 말도 못할 극한 고통과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끄떡하잖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사악해집니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에 거주하는 첫 것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이 사망의 음침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영이 다가왔을 때에 집 문 앞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유월, 넘어섰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는 첫 것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 울부짖는 백성들의 신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들을 죽음이 아닌, 사망이 아닌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죽음이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제정해 주신 절기, 그 절기를 지키되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들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와 감격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7 안식일.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을 늘 기억하여 지키되 7일 동안 7주간 지키게 됩니다. 7 곱하기 7은 49. 49. 근데 방금 말씀 우리가 읽어드렸듯이요. 7 안식일, 7번의 안식일을 보내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로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바 은혜를 그냥 이렇게 7주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항상 마지막은 어떤 그런 의미를 두잖아요. 또 뭐 드라마를 봐도 마지막 회 그러면은 시청률이 갑자기 팍 오릅니다. 왜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의 의미를 상당히 두는데 이 히브리 문직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안식일을 지키되 마지막 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 이튿날이죠. 그 다음 날까지 수요를 세라. 그 수요가 더하면 몇이에요? 50일이 되는 겁니다. 50일. 그래서 77절을 백성들이 구원하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켰고, 또 이 77절이 오늘 헬라식,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이 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여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역사로 오순절날 50일이 되는 그때에 말씀이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과 오순절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구원이고 성령도 구원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함도 구원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날은 우리가 지키며 나가는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 한 가지로 세워져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너무나 모든 것이 은혜였다. 살아온 모든 날, 지나온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늘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은 성령의 이끌림과 동행하심 속에 승리의 인생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기억해서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평교회는 불이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불을 가지고 불을 밝히며 또 어두운 곳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불을 붙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불을 밝히고 불을 붙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성령 받기 위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마찬가지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 받기 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뭐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를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모인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충성하다, 굳게 하다, 부지런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은 뭐예요?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이행하는 것,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은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행하고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모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이는 가운데. 그래서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 자만이 모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 내가 뭐 시간이 나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힘이 있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뭐 그냥 어쩌면 습관을 따라서 올라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그냥 알랄랄랄랄라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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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불이 막 나가라 막 이래가지고 막 불이 나가야지만 막 성령 충만, 와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아니라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온 자체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현상, 외면적으로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마음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모이게 힘써서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이끌림이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강권함이고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밝히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모이기가 힘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제한된 모임. 저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코로나 때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되 코로나 이후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부터 차고 넘치면 못 들어와. 우리 교회 정확히 우리도 수칙을 잘 지키잖아요. 20%만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60명, 70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데, 근데 딱 정확히 우리가 60명이 딱 모여.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보에도 실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1부 때 좀 많이 나오시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1부 때는 조금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하지 않아요. 쭉 그냥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1부 때는 제 속마음도 막 얘기해 가끔. 1부 때는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만의 끈끈함이 있어. 그 끈끈함을 같이 누리시고자 한다면 1부 때, 우리 항중기 때는 좀 1부 때도 같이 와서 1부 때 좀 새가족들도 많이 오시는데 교회가 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부 때도 좀 나오시고, 물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60명 아주 그냥 은혜롭게 잘 모이고 있습니다. 뭐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딱 그 정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딱 이만큼.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불을 붙이고, 사랑으로 불을 붙이고, 섬김으로 불을 붙이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이 불이 막 콱콱콱 번지면서 그냥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뭐 코로나기도 하고 이제는 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니까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년, 2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난로를 하나 피고 있었는데 거기서 조개탄 하나를 꺼집어서 콘크리트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시멘트 위에다가. 근데 하나 꺼내진 이 조개탄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점점 지금 막 눈을 감고 조시는 것처럼 점점. 근데 이걸 다시 난로에 넣었어요. 그러자 불이 확 타오르면서 방금까지만 해도 꺼져가는 조개탄이 다시 난로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막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다. 나 혼자는 편해요. 예배당에 안 나와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라디오 듣고 또 뭐 헌금도 온라인으로 다 보내버리고 뭐 그럼 편해. 그런데 불이 꺼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모여야 힘을 받고 모여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역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그저 차갑게 식어져 버린 콘크리트 위에 올려져 있으면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으로 모이기에 힘써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써서 불이 꺼져가는 게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세상이 지배하는 그때가 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의 뜻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하라 했으니까 권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모이기에 힘씁시다. 인사합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힘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았는데 그때 제가 세례 교육 받으면서,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선서할 때 뭘 선서했냐? 세례 교인은 공예배 의무가 있다. 공예배 의무. 저와 여러분 다 선서했어요. 그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공예배. 물론 저는 그 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늘 공예배 참석했지만 수요 기도회, 철야 예배, 또 새벽에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썼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인다는 건 뭐예요?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게을리하면 불이 꺼져간다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불이 사그러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수요일은 어른들의 시간이 아니에요. 세례받고 입교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반드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주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수요일도 정해진 날 공예배의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늘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일 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린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이 더불어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겹겹이 이게 아니라 이 더불어라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내렸다.
오늘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기도했다. 기도하기로 교회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전이에요. 이곳에 기도가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정해야 돼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만 기도하고 힘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뭐 항동지 때만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여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원합니다. 사모함 가운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예요.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꿈꾸다가 알아요? 밥 먹다가 알아요?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은 기도함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일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기도를 통하여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조건,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 구역이든 또 선교회든 당회든 권사회든 교육부서든 청년부든 모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왜 생겨요? 기도해야 모임을 갖는 건데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네, 정치가 어떻네, 목사가 어떻네, 권사가 어떻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꾸 다른 말을 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런 말을 한다. 내게 성령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자꾸 다른 말들이 내 앞에 나온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 뜻을 모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들보다 기도함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찬미했다. 본문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요. 순전한 마음. 근데 이 순전한 마음이 무슨 뜻이냐? 착한 마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순전함이라고 하는 뜻에는 단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일성.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온 마음, 더불어 기도했고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나뉘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영평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 그리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시간 남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근데 때로 가끔 보면 저도 오늘 이렇게 뒤에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좀 아는 찬양이다 싶으면 찬양 소리가 들려. 근데 모르는 찬양이다 싶으면은 입 꾹 다물어.
조금 신나는 찬양이다 그러면 박수도 막 쳐. 근데 박자가 조금 애매하다, 이거는 청년들의 박자다 이러면은 숭. 물론 뭐 어떻게 찬양하느냐, 뭐 그것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근데 우리가요, 때로는 모르는 찬양이 있고 또 때로는 하기 싫고 귀찮고 할지라도요, 그때는 우리가 단일성,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에 내가 찬양의 입술을 닫고 마음을 닫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멈춰버린다?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힘드니까 내 마음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찬양은 그렇잖아요. 내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 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것은 청년 찬양, 이것은 할머니 찬양, 그런 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를 아무리 뒤져봐도 할머니 찬양, 청년 찬양은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청년이네, 나는 할머니네를 구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이요, 장년들이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청년들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은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정확하게 사도행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 성령 충만의 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순전함으로 꿈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그 깨달음은 모여야 된다. 힘써 모여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인생길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장 높이, 우리 교회를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우리 교회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주여 이름 세 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